찬양을 항상 이 본문을 좀 묵상하고 뽑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고 저렇게 오늘 할 얘기를 다 찬양을 뽑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보면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뜻이다.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우리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양육,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받지 않아도요,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뭐 이세진 목사가 보증한다고 뭐 얼마나 그렇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곁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고 뭐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배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성이, 배려가, 감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찬양 가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목사라 그래서 다르지 않고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다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또 많이 때로는 어느 적절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수고했다,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좋아지고 뿌듯해집니다. 또 내 이름이 불려지기 원할 때가 있고요. 내가 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은근히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자아도취,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단어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나르시즘 또는 말씀드린 대로 자아도취. 그런 나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서운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또 목사님 우리는 성령교회예요, 뭘 서운해합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무안하잖아요. 그죠? 조금은 그래요,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여 주셔야 제가 좀,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가요? 때로는 그 이상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서운한 것을 넘어서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는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나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를 뭐라고 설명하냐?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의, 자랑,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요, 사회심리연구실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대요. 한국인은 특별히 타국인에 비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자의식이 매우 높은 그런 민족이다. 이런 공적 자의식은 자기의 자랑으로 쉽게 이어지기도 하고 타국민에 비해서 이런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단점, 한국인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특성이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런 성경적 표현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뭐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2020년, 2023년도에 한국 기독교 언론조사에서도 역시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한국 교회 내 다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역적인 인정의 문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문제, 그리고 직분의 갈등, 공로과시로 보고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누가 더 오래 봉사했는지, 누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두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다수다. 뉴스 엔조이에서 그런 연구 사례를 이렇게 또 기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사거리들, 이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자기 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를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냐, 은혜로운 이야기, 사랑스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자기의 의, 자아도취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단순히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필요한 이야기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그 탈북의 이야기를 시작함과 더불어서 끝맺지 아니하시고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유인즉슨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 불일치, 분열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상을 이미 받게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상, 복,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이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과 삶,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줬던 것,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실 그 복과 그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조심해야 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몇 주 함께 팔복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이 8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내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면 분명하게 복이 있을 거야. 아주 좋은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뭐래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복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럴 수 있냐? 왜 그럴 수 있냐? 내 의가, 내 자랑이,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변화되고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는 그 주실 복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참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의, 내 자랑,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서 의롭게 선하게 보이려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간단하게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다는 것을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실 그 복도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무서운 경계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2006년도에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 사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가장 미묘한 방법은
선을 행하도록 미혹한 뒤 그 선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도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그렇게 건드려서 우리가 그 상, 그 축복, 그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만연하고 자주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는 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8가지 그런 신앙의 어떤 교육을 그런 은혜를 그런 어떤 자세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래 그 삶을 잘 살아가려고 너희들이 결단했지 결심했지.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의가 자기 의가 너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온다면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떤 분들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본능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 본능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심해야 되는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본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살아가는 것,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결단과 어떤 팔복에서 다뤘던 그런 심령의 도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단과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뜻대로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자꾸 자기의 내 자랑,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인지 압니까? 남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이런 생각, 이런 의의를 갖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솔직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묵상해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큰 것, 더 위험한 것, 정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어디 있냐?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의가 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자랑, 내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내 의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릴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 그런 시간, 우리 영혼을 보면서 또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 내 의가 아닌 내 자랑이 아닌 나의 드러남을 위한 삶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좋은 예시들을 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예시까지 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 예시가 뭐냐? 저는 대표적인 구약의 예시는 사울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왕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첫 번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역시 표정들이 또 첫 번째는 좋으시죠? 첫 번째로 뭐 했어? 첫 번째로 왕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진 목사님 또 이 욕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시 목사님 늘 겸손해야죠. 그런 모습 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좋아요. 근데 이 사회랑 정말 의미가 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가 여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칩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승리해요. 이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그 결말에 어떻습니까? 사울왕은요, 결과는 승리였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본문은 보여줘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 그러한 모습을 사울이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제가 한번 사무엘상 5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세웠대요? 기념비, 승전비를 세웠대요.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겼어. 내가 다 이뤘어라는 그런 기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쟤 왜 그래? 자기가 뭐 한 게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졌죠.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더 발전돼서 자기의 의의는 자기 우상화가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울. 시작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순화된 말씀이에요. 자기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결론은요, 어떻게 보면 참 순화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보였더니 그 의가 자기 삶을 완전히 뒤덮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는 것,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죠. 살다가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에 빠지는 순간 때로는 내가 우상화가 돼서 하나님보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또 이런 예를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요 매일마다 다 옆에 두었고요, 남들 보기에 정말로 선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그 중심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싫어해. 그들은 정말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가 넘친다라는 거죠. 자기 인정, 자기 자랑에 그냥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또 지금은 현대교회 안과 밖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인정이 주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성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옷도 벗어줬다. 겉옷도 벗어주셨다.
때로는 경조사 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도우며 다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더랍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같은 목회자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요, 남아있는 성도들 또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떠나갈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도 목회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잠깐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잠깐 정말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도 솔직히 봤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사람의 인간적인 정과 친분, 어떤 관계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애씀과 헌신과 우리의 공로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줬던 정, 내가 사람에게 줬던 어떤 그 마음, 그것을 다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 또 떠나가는 것도, 또 헤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 또 그분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더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만큼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익이 있거나 유익하거나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것, 사실 구제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로, for example, 샘플로 하나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정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나팔수에다가 예수님은 비유해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나팔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SNS라고 생각해요. SNS를 통해서 내가 뭐 했어, 선한 행동을 했어, 내가 누구를 도와서 딱 올립니다. 뭐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자꾸 뭔가 좋아요 한 번, 하트 한 번, 뭐 이런 거를 눌러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때로는 내 선한 것이 내 의의로 때로는 묻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현대에는 더 많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 자체보다,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보여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구나. 더불어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기대를 담지 않으려고 참 애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참 저는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 말을 듣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뭐 전도사 할 때라든지 부목사 할 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뭔가 내가 잘했나? 뭔가 내가 좀 뭔가 한방 했나? 선방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우월해집니다. 우쭐쭈쭐 되는 거죠. 목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망가뜨리고 싶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좋은 의도를 해주시는 건데 아는데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좀 수준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목사가 말을 잘해서 미사역을 잘 감싸줘서 목사가 설교를 잘 편집해서 잘 전달했다 이런 의도로 받지 않을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 그래도 살길 원하시는구나. 왜요? 1분의 예죠.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인 이것은 30년 된 40년 된 그런 목사라고 다르지 않다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내 인정받고 싶고 내 의의가 드러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된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스스로?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의의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나타난 의의는 우리에게 받을 그 상급과 복을 다 덮어버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것은요,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것을 인정받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부각되어서 남들보다 잘나서 내가 의롭다, 뭔가 인정받을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요. 왜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선한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나의 드러나는 모습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 늘 우리의 입술에 그런 마음이 조금 불쑥불쑥 들어서 우리 의가 나타나고 싶을 때도 우리는 꾹 눌러서 이 말씀으로 달아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잊거나 말씀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 내 자랑,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요, 퇴행해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역전이 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지나갔으니 다시 이전 것이 되었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신앙의 선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약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복음 전해서 저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약해서, 너무 약해서 그 약한 나를 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의롭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했어요. 남들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남들보다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적인 최고의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남들 앞에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완전히 이것을 꺾어버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의의가, 내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의 멋진 고백,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소명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거론될 때 그분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런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린 것 같지만 이겁니다. 우리의 의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거는요 옆에 있는 분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던 내 의가 자꾸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오히려 무엇을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의로운 분입니까? 얼마나 선한 분입니까? 모든 것을 자랑해도 될 분이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 종의 형체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맞아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여러분 더욱더 깊이 그 입을 벌려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